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6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해이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3장 말씀인데요. 이제 아비야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쟁의 기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이요. 이제 남쪽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고 또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2세 다음이 이렇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아비야는요 이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상하 이 역대기 기자는요 앞에서 말한 이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르게 이 아비야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 또 여호와를 배반한 여로보암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무너뜨린 왕이 결국 아비야 남유다 왕 이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에 이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경과들과 결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21절과 22절까지는 이제 전쟁 이후에 이 아비야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전 13년경에 이 발생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쇠퇴하게 되었다라고요. 또 남왕국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안 했지만 더욱 강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죽게 된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이었느냐?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 아비야가 남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제 르호보암과 이 미가야라는 이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미가야는 압살롬의 딸 이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유다 왕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을 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남왕국의 유다 왕으로 즉위한 이 아비야가 국정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자리가 잡히게 되니까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치고자 하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두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싸움에 능한 이 용사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남유다는 40만 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래 질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으니까 더 많은 거의 2배 8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도합 몇 명입니까? 120만 명. 전쟁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그죠? 전주가 63만 명이니까요. 전주에 2배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이제 40만 명, 또 여로보암 80만 명을 모여서 군사가 모두 120만 명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싸우는 와중에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중에 이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연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야. 그러나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에 인해서 우리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스마라임 산은요,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 근방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비야는 서로 대결하고 있는 이 맞은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연설을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 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너희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배반했어요?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모든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따라가도록 만들었고, 또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남유다로 올려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여러 지파들을 못 가도록 막는, 너희들은 참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산에서 쫙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군사들 80만 명이 그 이야기를 거의 다 듣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족속이지만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 딱 지키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비야 연설 내용들 쭉 이제 했는데요. 유다 왕 아비야가 이 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다 왕국은 비록 두 지파밖에 없고 숫자는 적지만 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전통 왕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통이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가? 정통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다윗의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변하는가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역대기에 쭉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위는 전통성이 없다. 너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늘 언약을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죠. 우린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쭉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가정에 언약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유효성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는 또 이렇게 힘으로는 어때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이라 그랬어요? 80만 명. 여기는 40만 명,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불리하죠. 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래요? 결국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다.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의 언약의 이 정통성을 이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어때요? 외적으로는 밀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로 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금 전쟁 막 이제 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뭘 선포하고 있어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미 된 겁니까? 되기 전을 선포하는 겁니까? 되기 전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데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나중에 그게 뭐로 나타나요?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남유다가 이깁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남유다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 아비야 여호와의 함께하심 다윗 언약을 지닌 비록 숫자는 적고 열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쭉 아까 산 위에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요
북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제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해서 이렇게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 너희는 스스로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서 남유다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또 그 가운데 일부러 못 가게 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은 아론의 그 족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다 어기고 있죠. 어디 가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도 너희들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이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도록 너희들은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무지한 결과가 너희들은 초래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보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봤더니,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뇌물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낸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서, 그래, 너가 이 금송아지의 배 북이스라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인가 봤더니 이방의 풍속을 쫓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모든 풍속을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우리는 늘 충돌을 해요. 무슨 충돌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이성적으로 더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좀 불리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손해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쫓아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로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비야가 결국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유다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는 참된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있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나팔이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쭉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네,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다의 승리를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라는 이 아비야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과 유다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한 여로보암이요, 오랜 전투 경험을 살려서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 복병을 이용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당혹하고 이런 고통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포위당해서 곧 죽게 생겼거든요. 이때 남유다 한 사람들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예.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위기가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기습하자 이 르호보암 아비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전쟁을 하신 거예요? 아비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십니다. 손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겠다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미 이겼죠.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고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웅장하다 하더요,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무기를 좋은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신가요?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최고 아닙니까? 이런 최고의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비야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불리한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